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를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목소리가 시니까 저 목소리를 가지고도 또 이렇게 찬송을 인도했구나 싶으니까 가슴이 더 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교리, 기둥, 믿음의 기둥입니다.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알면,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알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설교했어요. 예배자의 능력이 뭔지, 예배자의 도전이 뭔지를 설교했어요. 13장으로 넘어와서 성장과 성숙이에요. 반드시 성장을 위해서는 권위의 우산 안에 들어가야 하고, 성숙을 위해서는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야 하고, 빛의 우산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해요. 이건 과정이에요.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삶의 방향을 바꿔서 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15장을 펼치면서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했어요. 뭐에 주목을 했다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예요. 마이클 로지가 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줄이면 이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당길 수가 있어요.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것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힘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자는 하루에 100번 소리를 내어 말하고 100일간 하루에 100번을 쓰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생각하고 선행감사를 요청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들이 끌어당겨져서 현실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우려면, 우리 가정을 세우려면, 우리 공동체를 복음의 군락지로 세우려면, 여러분, 그냥 대충 그래서 세워지지 않는다. 우리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복음 안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아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해요? 힘이 있어야 해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를 단지 예배자로 구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품격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복음의 군락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간곡한 요청이 뭐냐? 강한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홀한 구원 52번째인데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성도.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에요.
여러분, 강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면 그 사람이 곧 강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면 그것 자체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도대체 진정한 강함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팩트가 뭐냐? 우리 인간의 본능은 약육강식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힘 있는 것이 힘 없는 것을 지배합니다. 여기에 윤리라는 게 없어요. 뭐가 정의냐? 힘이 정의예요. 아무리 발전된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것은 동물의 세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본능에 응한 약육강식의 결과는 허무예요. 허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왕이 되어도, 아무리 성공해서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도 여기가 허무예요. 허무해. 아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유 없어요. 팩트가 허무예요. 그래서 공식이 하나 있어요. 99, 99가지를 가져도 거기에 예수님이 마이너스 1, 예수님이 빠지면 뭐예요? 0이에요. 0. 다 가진 것 같은데 99가지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그냥 낫싱이라니까요. 그래서 본능에 의한 이 약육강식의 결과는 뭐밖에 없냐?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그 많은 것을 넣기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또 이겨야 했어요. 짓밟고 또 짓밟아야 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강자에 의해서 누가 짓밟히게 돼요. 내가 짓밟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팩트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예요. 후회. 그래서 본능에 의한 약육강식의 결과가 뭐냐? 불안해요. 불안해. 다 이룬 것 같은데 불안해. 다 가진 것 같은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무와 죄책감, 공포에 시달리다가 다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퍼펙트한 것 같은데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세상의 강함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약자의 철학이라 그래요. 왜냐? 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왜? 기독교는 최고의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이 뭐냐?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갑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줍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보예요. 바보. 천치예요. 천치.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4장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약한 자를 받아들인다니까요.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바꾼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에요. 왜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냐? 여기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다라고 할 때 담당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바스테제. 뭐라고요? 네, 바스테제예요. 연약함을 짊어진다. 연약함을 짊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담당하셨다는 말, 짊어졌다는 말이 사실 바스테제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니까요.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니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만나면, 누구에게 나아오면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어요. 메고 와. 왜요? 자기 홀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메고 바스테제 자신의 발로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입니다. 짊어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언제까지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짊어지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나의 약함과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짊어지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짊어지시도록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주님이 내 짐을 내 약함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짐을 누가 짊어지고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믿습니다. 왜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냐? 라오스 저 북부 우돔 사이를 품고 선교 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가정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환경을 보고는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화전. 산에다가 불을 놓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개간해가지고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어린 시절 많이 어려운 삶을 살아보았지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강단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낡은 프랑카드 위에다가 적어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래요. 그 문구를 볼 때 가슴에 눈물이 흘렀어요. 눈물이 흘러. 도무지 이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질문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열악한 환경에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선교 탐방이 아니라 이건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좀 대신 짐을 짊어줘야 일어설 수 있는데, 찾아온 우리를 보고 무엇인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세 번째 가정교회인 야고냐이 교회를 갔는데요, 아잔이라는 말이 목회자라는 말이에요. 아잔 타위와 아잔 미사이 두 형제가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2011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열심히니까 부흥을 하니까 가정교회에서 교회를 한번 조그만하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차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선교지를 탐방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 교회는 누군가가 자기들의 교회를 건축해 주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 스스로 그 건축을 짊어지려는 교회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건축을 스스로 준비하는 교회였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뭐가 드는 거예요. 막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장로님과 선교부장에게 눈짓으로 이렇게 가만히 여호야의 교회를 우리가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눈짓을 했더니 아니 똑같은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건축해 보려는 그들의 마음을 누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야호냐이 교회에 대략적인 설교다가 도착했어요. 이제부터는 저 라오스 북무덤 사이에 야호냐이 교회의 건축이 이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여, 저 야호냐이 교회의 건축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주여, 야호냐이 교회의 건축을 통해서 그 땅의 몽족들이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인데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수도를 파고 그리고 화장실을 준비하고 방과 후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지금을 우리가 좀 지원해서 그 지역에 수많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짐을 누가 좀 져보겠대. 우리가 좀 져보겠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공동체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강함이에요. 그 강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강함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별거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바르고 의롭게 교육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퍼펙트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예수님 닮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말씀이 달콤하면 인생이 달콤해진대. 여러분 아직 말씀이 안 달콤해요? 그래서 인생이 아직 안 달콤한 거예요.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말씀이 선명해지면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져요. 말씀이 재미가 있으면 인생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믿음의 척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설립 20주년 기념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달려온 20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첫 번째 교회당을 건축하고 옮겨오고 난 뒤부터 20주간을 5개월 동안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단 한 명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새가족 한 명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금요철야를 하는데 아내와 둘이 예배를 드리고 아내는 올라가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울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다가 그냥 교회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날 밤 주님은 그 부족한 저를 찾아오셔서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교회를 둘러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가만히 주님과 함께 교회 주변을 둘러보는데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데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논이에요. 그 수원지가 우리 교회예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물이 가득해요. 물이 충분해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다 같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 소리에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수요 성서대학이에요. 그 이후로 5년여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목회자들과 같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3일부터 수요일 저녁이면 40분에 한 권의 성경을 선명하게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간 12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성경 66권을 강의하면서 제가 느끼는 고백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 없어요. 수요일 저녁이면 한 권의 성경을 40분 만에 선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을 가만히 나누면서 누가 놀라느냐 그러면 제가 놀래요. 제가 놀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가 강해설교예요. 강해설교.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모든 설교 본문을 제가 인위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날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찾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거의 2절도 아니고 한 절씩만 봅니다. 단어 하나 문장의 구조까지 세밀하게 살피고 또 살핍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 본문에서 그 구절에서 승부를 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많은 것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그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승부를 낼 줄을 압니다. 아니, 그 본문을, 그 구절을 귀하게 받을 줄 압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가 큐티입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그날의 큐티의 재료로 씁니다. 큐티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왜요? 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매주 금요일 주일 설교를 위해서 온종일 몸부림치다가 저녁 금요철화가 오기 직전에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루틴이기 때문에 원고를 홈피에 올립니다. 부끄럽지만 올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탈고를 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다시 기도하면서 한 번 더 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제가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성도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철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결단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말씀과 함께 강력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쓴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가 69세 때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새벽 2시경에 쓰러졌는데 아침 7시까지 5시간 동안 방치됐어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돼 가지고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있으면서 쓴 책 제목이 디바인 예스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온몸이 마비가 돼 가지고 몸도 움직이지를 않고 말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여 일어나라. 나를 볼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외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간호사가 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여 일어나라. 보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스탠리 존스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디바인에스예요. 같이 본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한다고 디바인 예스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89세에 그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 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역사를 바꿀 사람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된 사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디바인 예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달려가면 그 사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진짜 강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디바이네스다.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만듭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가? 누가 진정한 강함의 주인공이냐? 세 번째가 다 같이 인내하는 사람.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도 여러분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인내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소극적인 기다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후포메네는요, 뭐라고요? 다 같이 후포메네. 이 후포메네는 적극적인 단어예요. 강력한 단어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성도들의 마지막 한 수가 뭔지 아세요? 인내요, 인내. 다 같이 우리의 마지막 한 수는 뭐다? 인내다, 인내.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견디어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이실하심을 믿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참아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주하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달리면 답이 나와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여러분 뭘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온몸을 다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맡겨지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도 저 초등학교 때는 1등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과 달리면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목숨 걸고 달리면 됩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무거운 것,
필요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짐에 손을 들고 등에 뭔가를 짊어지고 머리에 뭔가를 이고 달리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불필요한 거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어요. 의심 필요 없습니다. 교만 필요 없습니다. 탐심 필요 없습니다. 욕망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안 됩니다. 약한 습관, 악한 습관 다 버려야 합니다. 허탄한 죄와 욕망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여러분 다 같이 견디어 내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어냅니다. 다 같이 한번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어낸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견디어낸다. 내일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견디어냅니다. 1만 시간의 비밀이 왜 있습니까? 누적의 원리가 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할 일은 견디어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인내가 없으면 진정한 강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인내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수 있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여러분 인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인내하는 것이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목표 지점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견디어내느냐? 왜 이렇게 인내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디를 봐야 해요?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다봐도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쳐다봐도 불가능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정치인들을 바라봐도 곤란하고 재벌들을 바라봐도 곤란하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도 곤란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지 말고 왜요? 실망한다니까요. 낙심한다니까요. 절망한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예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 let us fix 앞전을 가지고 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믿습니다. 왜 인내하는 것이냐? 6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누가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냐? 누가 진정 강한 성도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물 같은 사람 그러면 느낌이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해요. 장애물이 있어도 충돌을 일으키기보다는 돌아서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은 사각형에 담기면 사각형이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원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유연하게 바꿉니다. 세상은 이런 거 싫어해요. 물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지만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은 높이 올라갈수록 혼자만의 공간이 되지만 내려가면 바다가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를 가슴에 담습니다. 그래서 물이 뿌려지면, 물이 적셔지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은 겸손함과 적응력, 유연성 그리고 협력할 줄 아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걸작품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역행하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 아닐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을 역행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물처럼 겸손합니다. 물처럼 장애물을 덮을 때까지 끊임없이 흘러내려서 인내할 줄 압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모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누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냐? 물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진정한 강자인가?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고, 그런 사람이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 복음의 군락지를 세웁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을 앞당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다 같이 드립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다시 한번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아멘.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두 손 들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장과 성숙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품격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요청은 저와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명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복음의 군락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여,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이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끄럽습니다.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흔들림 없는 뜨거운 불같은 믿음으로 일어나야 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나를 구별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소서, 자비를 더해 주소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구별하여 주셔서 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역사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가만히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 부족함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성장과 성숙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이제는 품격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요청 앞에서 믿음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거룩한 꿈만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향 평준화되는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